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큐티 말씀 신명기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헤르몬산이 나옵니다.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은 산꼭대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 물의 원료가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곳을 변화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큐티 말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지구상에 사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닥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반대쪽 모압 평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죠. 그런데 그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원뜻은 선데이스쿨에서도 이철호 조사가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뜻은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그런데 이 70인역에서 율법의 재강조 이런 뜻으로 사용해서 두테로노미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영어로 느더널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된 것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해상입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해상과 그 다음에 회개, 반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해상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를 위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것은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과 경고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27장부터 30장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31장부터 34절까지는 바울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리키고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결국 모세 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결론을 얘기한다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재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최상의 유산을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나왔든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던 그 분들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 이 호렙산은 바로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규례, 이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지 약 한 1년, 2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납니다. 행군을 시작해서 성경에 보니까 11일 만에 가나안 땅의 경제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데스란 뜻은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네아라는 뜻은 성소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그리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전창꾼을 보냅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여기서 바로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행한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보면 화가 나서 명령 오면 되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한 모세가 그냥 망령된 말을 했죠. 머리가 락이 됐던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주 아픈 말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시랴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내가 이거예요. 내가 이 물을 낸다 이거예요. 이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데스 무리바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데스 무리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선택, 신앙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불신앙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으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 정탐꾼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다, 거인들이다, 성벽은 철벽이다, 하늘에 닿았다, 성벽이. 이렇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각 지파로 돌아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의 말로. 이 말은 죽이고 살리죠. 사람을 아주 힘차게 일어나게도 할 수 있지만 반 죽일 수도 있는 게 언어예요. 지금 밤새도록 통곡해요. 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을 해도 보통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Heaven bound,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긴 갔죠. 어디까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간 거예요. 바로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들이. 그리고 고난의 광야 생활을 40년간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소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신다, 이거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이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을 현실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을 보는 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캄캄했는데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과 표적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귀한 재산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나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1장부터 34장 이 신명기 말씀은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어요. 27권.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6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는 신명기서가 다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주전 621년경 요시야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왕과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이때 발견된 율법책이 무엇이냐?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이 신명기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도의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원인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백성이 저주받고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You shall remember 그랬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상황을 우리는 정복하며 이 한 주간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겠죠. 내 생각을, 나의 언어를,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사업을, 직장을, 가정을 정복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첫째,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매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억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11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 경계 지역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얼마 동안 1년 2년 동안 율법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11일 만에 가나안 땅 경계였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본 다음에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예. 이것은 참 옳은 것 같죠. 모세도 옳은 생각 같아서 그랬어요. 예. 근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나온 아주 괴팍한 아이디어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예. 여기서 나온 행동, 불신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예요. 돌아와서는 그 땅의 풍성스러운, 풍요로운,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두 사람이 이 막대기에다 껴가지고 가져왔어요. 나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는 그런 포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다 보면 포도송이가 왜 이렇게 큰 게 있는지 참 놀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런 포도가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다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 게 참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가자고 이렇게 외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귀한 말을 듣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앞이 캄캄하죠? 한치 앞도 모르죠? 그런데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3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다.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랬어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낮아져서 정직히 나를 바라보면 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잊어버리고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오해와 불순종과 좌절과 전멸과 포기입니다. 여러분들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열 정탐꾼이 하는 얘기예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봐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원망은 마음으로 불평할 뿐 아니라 외적으로 반항하기까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언어를 써야 축복이 임합니다.
눈으로 환경을 보고 이런 언어를 쓴다면 안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예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고약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이렇게 복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최상의 복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최상의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뜻을 도리어 악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를 멸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원망하며 축복을 주시려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큰 부담으로 여기며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들 그들이 강한 군대인 건 사실입니다. 성이 강한 성인 것은 아주 그 요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는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가 있어요? 병든 마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핑계거리가 크게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 생각에서 오는 거죠. 이 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건 진실이 아니다. 아니, 보는 게 진실이지 내가 봐야만 믿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건요, 내 생각을 통해서 눈에 보여요. 내 생각이 악하면 악하게 보이고, 선하면 선하게 보이고, 교만하면 교만하게 보이고, 겸손하면 겸손하게 보이고, 눈은요 제대로 못 봐요.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걸 믿으면 그 바보예요, 바보. 세상은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고 있죠. 이분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힘으로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하셨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를 걸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가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걸어가는 행동이 따라야 돼. 뜨거운 광야 속을 들어설 때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도 믿었기 때문에 더위와 싸우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한 발만 떼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마지막 그 약속의 땅 바로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모세는 들어가 정복하라 명령했는데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믿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 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아주 좋았다, 나빴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춤췄다가 누워있다, 환경에만 귀를 기울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재앙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을 꼭 붙잡는 게 주님의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들에게 영적 가나안 땅, 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이나 하고 힘으로만 들어갈 수 없듯이 천국도 인간의 노력으로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 때문에 정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복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도 고난이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일 수 있어요. 축복 속에 감춰진 포장이에요. 많은 사람들 평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다가 큰 문제가 닥치면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협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전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불순종의 사건이 오늘날도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솔직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참 제 평생에 겪지 못하던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됐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고, 서로들 허그하며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볼에 서로들 키스하며 또 허그하며 악수하며 참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며 같이 떠들며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참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지금은 선데이스쿨 그 설교를 제가 잠깐하는데 조슈아 전도사와 철호 전사가 이렇게 붙어있다가 6피트 하니까 놀라서 이렇게 서로들 거리를 이렇게 점검하는 모습을 이렇게 재밌게 보였는데 6피트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제는 차를 탈 때 4명 이상 타면 4명 타면 걸린다고 그러네요. 점점 집에서 있으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찰스 왕자도 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도 걸리고 영국의 수상도 걸리고, 이건 뭐 지위와 권력과 관계없고 돈과 관계가 없고, 그 많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걸리고, 이건 모두에게 마치 이게 뭐가 같느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비가 안 맞아요? 다 맞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눈이 와요. 우린 예수 믿으니까 눈이 나를 막 피해서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확 피해서 난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큰일 나요. 지금 다 눈을 맞아요. 똑같이 이 바이러스는
다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참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막 무지하게 외치는 목사님도 계시고 지혜롭게 외치는 목사님도 있고 너무 인간적인 분도 있고 하여튼 가지각색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은혜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고민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코로나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이런 건 안 하세요.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면 전쟁에서 아주 엄청나게 패망하게 하고, 왕들은 그냥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게 하고, 그 고귀했던 왕비들 이런 분들은 옷을 벗기고 길거리에 질질 끌고 가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전염병을 주시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며칠 동안. 이런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 있으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물질을 극심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또 그런 재앙을 주시고 하면서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채찍의 사랑, 축복의 사랑, 주님을 보게 돼요. 전 이것을 보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저의 솔직한 기도는 우리 때문에 주셨구나, 나 때문에 주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재앙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신앙 잘라내고 구부러진 신앙 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도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목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동처럼 그런 목사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해서 그 교회 갔으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이런 교회들로 회복하는 이런 뜨거운 회개와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는가, 전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분명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했더니 153마리를 잡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야 전쟁도 평화도 축복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정복하려면 마지막 하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준비된 축복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야 돼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야 돼. 내가 걸어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정복할지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약속하신 땅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현실 속에서 성취하기 위한 이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걸어가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서 정복하라. 우리는 가고 그러고 가서 정복해야 돼. 매 순간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부족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 매 순간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축복된 삶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고 그리고 그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라. 이 행동은 할 수 없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세요.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이 축복의 땅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들어가서 정복하라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운 뒤에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약속된 축복에는 약속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첫째,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대는 순간 물이 말라버려요.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지금이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될 때 아닙니까? 내 눈을 떠서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뿐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악한 사탄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냥 불기만 해도 날아갈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기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저의 예화, 우리 코너스톤 예화를 많이 쓰는데 다른 분의 예화를 잘 안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할리데이인을 시작한 크라이머라는 분입니다. 미국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할리데이인이라는 유명한 그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텔을 시작한 분이 크라이머예요. 이분은 이 호텔을 운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영광영제 우리 같이 동역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마음으로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는 표로 이분도 결단을 했답니다. 호텔에는 절대로 도박장을 안 만들겠습니다. 호텔에 술집을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답니다. 실제로 이 호텔에는 도박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술집에 술은 파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후세를 노려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직도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지만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안 가서. 근데 한 번은 뉴저지의 그 애틀랜틱 시티, 그 도박의 도시죠. 여기에 호텔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 도박의 도시예요. 근데 호텔에 도박장이 없다면 도박장의 도시에 있는 그 호텔에 도박장이 없다면 호텔이 영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그 할리데이 인의 호텔의 임원들과 그 간부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도박장을 호텔 안에 두자고. 그런데 이분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호텔 안에 도박장을 두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경영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는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거절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 클라이머와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직장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많이 없어질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Heaven bound. 이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질고도 어떤 것도 이 약속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그러면 이 환경을 우리는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정복할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나와 싸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낙심하면 낙심의 지옥으로 떨어지죠. 포기하면 포기, 좌절하면 좌절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정복하시고 이 한 주도
천국을 차지하는 정복, 천국을 차지하는, 이 세상을 정복해서 천국을 누리는, 현재 구원을 누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주위에 흐르게 하는,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전화로, 이메일로,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카카오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인크로즈하고 도와주고 그러세요. 어제는 저희 집 앞에 대문을 열고 보니까 비프차기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가 있어요. 마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이용복 장로 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거 고구마 일반 가게 안 파는 진짜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예. 목사님 고구마 좋아하셔서 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민수리 하고 있어요. 화산 집사가 돈을 좀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사업으로 힘들고 하는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임 목사님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럼 들어오시지 그랬더니 저 절대 안 들어가요. 문 앞에 놓고 가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승리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예수의 대사가 되십시오. 편지가 되십시오. 향기를 풍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지 몇 주 됐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진실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때로는 한국에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처럼 더 뜨겁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 그러고 정복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주권을 감당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부를까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권사님 힘차게 혼자 부르세요. 이 장소가 떠나가도록. 저기 우리 몇 명, 10명이 이 안에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우리 두수 집사도 힘차게 한번 우리 부르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함께 올려서 한 번 더.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 할렐루야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할렐루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채울 수 없네. 그 주님의 평안 내